말씀은 노아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어수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 한 몇 주 동안 또 공가로 이렇게 배울 말씀이고 또 증가할 말씀인데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에는 오늘 여기 청지기 불의한 여기 이거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제목에 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에 이걸 한문으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청지기는 우리 성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부자는 우리 모든 면에 창조주고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서 여기 부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갖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 모든 일을 sem하고 이제 이 청지기 사무에서 파면돼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요. 이럴 때 청지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일을 알았다면서 그때 지혜를 얻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앞에는 무지했고 자기 청지기라는 입장에서 해야 될 걸 모르고 무지했고 이제 청지기로 계속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때 또 지혜를 얻게 됐어요. 보니까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쫓겨나는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를 얻은 것 같이 오늘도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좀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주님 우리가 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지한 게 있고 그다음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몰라고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쫓겨나는 그 계기로 다시 깨우쳐갖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나 빛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세대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선 청직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렇게 쫓겨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나갈 때 이 빚진 자들이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죄와 번제로 세상에 쫓겨나서 하는 심판 앞에 가야 될 우리들인 줄 알면서도 그때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있는 동안에 그냥 쌓아놓고 가다가 뭐 될 줄 알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생활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안다면서도 쫓겨날 줄 알면서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언젠가는 원죄와 본죄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이 옳지 않은 청지가 그때 지혜 있게 한 거를 뭐라고 했어요? 칭찬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이거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야 된다는 원죄, 본죄의 값으로 이걸 깨닫고 준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지? 칭찬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지혜도 없이 무지막지하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살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늙어서 노쇠하고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죽을 줄 말은 맨날 죽어야 된다면 실제는 죽는 준비는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는다면서 죽을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있는 분 아직 젊어가지고 근데 죽어야지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 보면 죽어야지 하는데 정말 죽으라는 말 비슷하게 하면 엄청 화를 내거든요. 이제.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 자, 우리가 지민아 눈 떠봐라. 지민이는 아직 준비를 늦게 해도 되겠죠.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지민이 엄마는 이제 원론적으로 빨리 먼저 가야 될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도 안 하고 있다면 아주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미련한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지혜 있는 처신을 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 제자들에게 이랬단 말은 여기 이 제자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보통 보면은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면이라고 봐요. 이쪽에서는 이것을. 어떨 때는 보면 12사도라 할 때는 12제자, 12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아주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래도 참 말씀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은 적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저는 내 욕심에 여러분도 여기 전부 다 잘 깨닫고 이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저도 전에는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좀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래도 뭐 하나든 둘이든 들어가지.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다. 그거 진짜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요. 자식이라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나이가 벌써 청소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같으면 너무 그 부모가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줘서 우리 자녀들이 옳은 것 보이고 옳은 게 들리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복이 없으면 복 있는 거 옳은 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나쁜 거 그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그것만 어떻게 들리고 보이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 구경 삼아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말씀 듣고 좀
세밀하게 들어서 하나 놓치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세밀히 들었으면 그것도 저 바람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옛날 그 권사님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녹음도 없으니까 필기를 열심히 해갖고 예배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가까운 권사님들끼리 앉아갖고 못 빠진 게 있나 다 필기한 거 서로 대조해 가면서 또 새기고 그렇게 세밀히 또 듣고 세밀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 말씀은요 세밀히 안 들으면 나중에 신앙의 깊이가 가면은 세밀히 안 들으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이대로 살아보겠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한테 꼭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각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듣고 또 듣고 이거 갖고는 구원의 전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가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부자는 누구죠? 우리 주님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이사님도 부자예요. 제가 나이사님 지금 가난하거든요. 나이사님 지금 마이너스 재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부자예요. 누가?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 아들 된 나도 부자 맞지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도 진짜라도요. 그게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 진짜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육적 영적으로 부자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돈 부자만 부자인 줄 아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 사람이 잘못하고 저번에도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부자를 보고 우리나라 말은 좀 단어가 뜻이 잘 사는 사람이라 이래야 한다는데 잘 사는 사람은 그것만 갖고 따지면 안 돼.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돈 하나만 보고 잘 사는 사람은 그건 너무 유물주의적이고 너무 국한적인 거예요. 그 잘 사는 게. 어떨 때는 물질로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지만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예수 믿어도 말입니다. 어떤 평신도가 진짜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는 부자가 있는데 이 말씀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가끔 나한테 물어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 부자야. 무슨 부자예요? 너 부자지. 왜 무슨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 그건 말고요. 이제 그래요. 가끔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저한테 이제 놀리려고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나 부자야. 나 부자지. 사실 진짜 부자예요, 저. 그래, 우리 부자입니다. 이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진실로 깊이 베껴야 됩니다. 부자가 있는데 내가 그 밑에 청지기. 여기는 아들로 안 하고 청지기로 했네요. 우리가 성경에는 어떨 때는 그 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연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청지기는 어떤 종이냐 하니까 여러 종들이 있지만 이제 좀 이게 종 중에서는 좀 머리 되는 종이에요. 어떤 다른 주인의 그 신임을 받아갖고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다 관리를 하고 또 주인의 그 식구들을 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주인의 대신 주인의 재산 관리를 하고 맡은 식구들을 또 잘 다스리는 사람이 뭐죠? 청지기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한번 봅시다.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자기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예? 주인의 것이죠. 두 번째, 청지기가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예?
뜻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거예요. 이 청지가 이번에 그동안 두 가지 무제한이라 했어요. 깜빡 내 것같이 살았어요. 그죠? 내가 지금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뭘 또 무지하겠는가 하면 내 뜻대로 써버렸어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정수 씨 이 두 가지 무지한 자로 살지 않았어요? 물론 어떨 때는 주님의 것이다. 또 주님 뜻대로 써야 된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깜빡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무지한 대로 여기 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제일 귀중한 내 생명부터 넌 찬송가 내 심령 주의 것이고 하는 그 찬송. 그 찬송 그 가사만 하면 제가 너무 감사도 하고 마음도 찔리고 그래요. 내 심령 주의 것이다.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도 안 돼. 생각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심령 주의 것이다. 그래 우리가 자 이거는 똑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가지고 자 같이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누구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잘못 살면 사람들이 주의 것이 됐으니까 무슨 나는 뭐 종이 됐나 이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주님 버리고 내가 주의 것 됐다는 거는 한 몸에 주님의 팔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 종입니까? 아니면 동등입니까? 너무 주의 것 돼버렸으니까 부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부자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살면 굉장히 주님의 부여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내 것이고 주님 것이라 구분이 되어 있으면요. 주님의 그 무한한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누구의 겉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주의 겉됐다는 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겉되는 길이 내가 주님의 겉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누구 겉됐다는 건 종이고 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겉됐다는 거는 이거는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지혜 좋은 것들이 다 내 것 됐다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이 미천한 이게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한다는 거 써진다는 거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주선이가 오늘 3일 예배 피아노 치기 시작했네요. 그럼 주선이 일로 감사해야 되겠나? 일로 해야 되겠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지?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청직이에요. 그래서 소유도 이제 내 거 없어요. 전부 다 물질도 소유도 주의 것, 또 내 생명도 내가 주님이 만들어서 내 생명을 줬잖아요. 주의 것. 내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주의 것.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작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계명도 처음에는 그게 내게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에 계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또 그 주님의 살대소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계명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거 없었으면 내가
죄인된 데서 주님의 사활대 속에 그 감사를 깨닫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그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죄인된 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으로 먼저 역사한 게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지한 것 두 가지 우리 회개하자고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뭐 내가 가진 소유 그런 거 직장도 뭐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주를 위해서 쓰면 아깝다고 여기고 어떨 때 또 그거 뭐 주를 위해서 연방하는 무슨 내 큰 공로가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이렇게 생각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되지. 우리 연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요. 도리어 주님 앞에 물질 연보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잘못 쓸 거죠.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민영아, 너 오늘 네 친구하고 놀러 갈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 우리 민영이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영이 보니까 그래도 예배 때는 꼭 오는 거 보니까 그 감사는 하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나 아니라고 물어봐. 예배 혹시나 너 이 시간에 3일 예배 왔는데 이 시간만큼 친구들하고 1시간 2시간 더 놀 수 있는데 그 못 놀고 예배 오는 거 아까운 생각이 드냐? 진짜 안 아까워? 우리 민영이 믿음이 좋네요. 그래. 아깝지가 않으니까. 도로 내가 이 시간을 귀하게 쓴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그죠?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중간쯤 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릴 공로가 있지. 그래도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예배로 오면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건 더 좋고, 그죠? 근데 아까운 막 너무 원통해갖고, 이 시간에 놀 건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온다니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우리가 너무 주님의 받은 은혜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게 왜? 아직 청지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거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시간도 힘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자세히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쭉 하고 넘어가면 또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청직입니다. 우선 청직이 때문에 두 가지 무지한 데서 이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두 가지 무지한. 내가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건데 그만 내 거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를.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지민이가 엄마 거지요. 지민이가 엄마 거 아니에요?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딸이죠.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깜빡 자식을 어릴 때는 소유가치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도 또 어떨 때 내 시간도 이 시간 아깝다. 나 이 시간 내 시간이 아니지. 잠깐 나가는 세상. 이거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둘째 영생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깝게 얘기 안 되겠습니까? 놀지 못한 거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다음에 우리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건강도. 우리 저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건강이라는 거 더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돈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총명한 것도 더 중요해요. 그죠? 예.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오늘 살고. 두 번째, 이것들을 내 뜻대로 쓰면 안 돼요. 또 누구 뜻대로? 주님이 오늘 어떻게 쓰라는 뜻이죠. 그거는 뭐냐면 쓰는 거는 두 가지로 쓰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쓰고 성화 구원을 위해서 쓰고 단 형제들에게 또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요? 내 구원과 형제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게 이게 주님 뜻대로 바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뭐 의식주에 속한 거, 세상에 이런 지혜에 속한 거, 그건 주님이 우리가 알아서 더해주신다 했죠. 그거를 우리가 먼저 잘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는 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다음 10계명의 1계명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다 그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의 이 두 가지 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 먼저 두 가지 무지를 깊이 새겨야 우리가 두 가지 다시 지혜를 깨달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의 것을 다 허비한 이 청지가 돼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는 죽는다. 우리 저보고도 죽는다 했잖아요.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 지금 빨리 준비 기간을 줬어요. 내 보던 일을 어떻게 sem하라. 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당장 쫓아낸 건 아니야. 일단 sem할 기회를 줬어. 그죠? 그동안에 뭐 할 기회를 줬어요? 주인에게 빚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그 기회, 그 시간을 줬잖아요. 오늘 우리도 너 이제 죽는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인데 불러가야 된다. 이제 불러가고 나면 성직이 사물 할 수가 없어. 땅에 거, 그 시간, 힘, 지혜, 물질. 근데 그때 아무리 주를 위해서 써볼라 해도 안 돼, 이제. 주어진 그때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언제든지 계속 무지를 하나 더 한다면 시간의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걸 착각하는 것도 무지 중에 하나예요. 시간의 주권. 우선 그 시간도 아까 내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 했지만 한 번 더 시간을 별도로 하나를 더 항목을 만들면은 시간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날아가듯이 빨리 간다 해서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데, 그래서 천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인생의 그 시간이 비속하게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데 자, 이래서 오늘 주님 여러분들도 지금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한다. 빨리 이제 나갈 준비해라. 이런 소리는 다 듣고 있지요? 조양자 집사님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 그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예? 들었어요? 들었냐고요? 들었다고? 이정수 씨도 들었어요? 예? 이정수 씨도 들었냐고? 아니, 들었지. 그 알고 있는 게 들은 거지. 요번에 누구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자기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어떤 기자, 그 무슨 수요? ABC 방송에 그 앵커인가? 그 사람이 아니, 펜스 부통령이 하나의 음성을 듣었다는 그런 그 뭐라 했지? 허황된 그런 말하는 그 사람, 이렇게 그렇게 했다랍니까? 그러니까 그 나 사실 들었어. 나 매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정수 씨도 이제 담대하게, 이정수 씨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확실히 들었다 하게, 확실하게 다 이래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확실하게 그게 안 되는가 봐. 자, 이용렬 선생님 확실히 들었지요? 너 지금 빨리 세매해야 된다? 세상 떠나야 된다? 들었지요? 근데 기회는 주고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지? 예. 확실히 지금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인자 집사님이 요즘에 차 탈 때는 우구우구 소리 안 나는데 전에 차 탈 때 내릴 때 우구가, 저거 보고 이제 죽을 준비가 다 돼가나 좀 생각을 하겠나, 아니면 아픈 것만 좀 하고 낫기만 바라고 있을까.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세마할 때가 다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좀 잘 깨어서 살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내 속으로는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자기한테 욕심을 내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렵다. 욕심 내지 말라고. 근데 저기 소리 하면서도 그 주님 보던 일 세마라고 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갖고 있는지, 그래도 계속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제 혼자 해봤어요. 알겠죠? 제 혼자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몸을 보면서, 이게 주님 지금 부를 시간이 다 돼 가는구나. 이 사모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나이스 아니면 이 성경책이 안 보여가지고 큰 글자를 자꾸 사달라 해가지고, 아이고, 벌써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게. 그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청지기 사모 그만둘 때가 많이 가는구나. 이 알아야 안 되겠어요. 눈 같은 것도 보고. 우리 다 그런 거 껴 거 보면 돼요. 어떨 때는 저는 그게 아니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볼 때 내가 안 해도 옆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덜컹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줬구나.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죠?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도 벌써 병들어 죽어간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건강하니까 다 그래 사는 줄 알고 저보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보고, 내가 이거 무지한 걸 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땅의 잔자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도 곧 더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9절 같이 한 절만 또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떠나야 되구나. 주인의 집에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그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 진 사람 50감 해주고 밀 100석 진 자는 20감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영접해 주리라 이렇게 하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걸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것은 무슨 빚을 졌다고 여러분들 그동안 몇 번 배웠으니까 알지요? 자, 주선아, 무슨 빚을 졌지? 오늘 여기서 주인에게 사람들이 그 기름 또 밀에 빚을 졌는데 오늘 이건 무슨 빚을 진 거를 상징한다 했지? 우리가 무슨 빚을 진 거지? 주선이가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거 모르는구나. 엄마가 대신해 주세요. 무슨 빚을 졌어요? 잿빚을 졌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기름의 빚은 마음으로 진 빚이고 밀의 빚은 뭐죠? 몸 행동까지로 나가서 지은 죄예요. 잿빚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다. 알겠죠? 자, 잿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잿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찬송가 햇빛 되게 앞서 내가 햇빛 된다는 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이분이 또 우리 행위에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은 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갖고 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해주는 이것이 뭐죠? 인간의 구원하는 복음 역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먼저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가면은 그 죄인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향료를 붓고 이래 할 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왜 선생은 모를까 이래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봐라 너는 내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저희는 내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썩시고 향료를 붓고 귀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는데 너는 내한테 감면도 붓지도 않고 발신 물도 안 주고 그렇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머리털로 입으로 내 발에 입 맞추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저희 여인이 사랑을 많이 안 했느냐? 저희 여인이 나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함받고 또 적게 사함받은 자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먼저 저는 이거를 말하면서 꼭 7장하고 연결해 말합니다. 우리가 잿빛을 갚는데 내가 잿빛의 그 감동을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려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좋아야지. 내가 이런 구원받은 너무 감사한 거 좋아야지. 남에게 좋은 걸 전해주지. 여러분들 물건도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하라고, 맛있으니까 내가 먹으면 맛있으니까 참 맛있다고 하지. 맛없는 거 진짜 거짓말로 맛있다 일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좋으니까 정말 좋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구원하는 데는 내가 먼저 그런 죄에서 주님 사함받고 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남을 정말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원을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아닌 사람도 물론 가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불의 제물이라는 거, 세상에 죽으면 두고 갈 것들이 불의 제물이에요. 이런 것들. 그 제물에는 내도 아직 그 원자 본자 아래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나중에 두고 가야 돼요. 육의 생명. 또 건강도 두고 가야 돼요. 재물도 두고 가야 돼요. 명예도 두고 가야 돼요. 가족도 두고 가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친구를 사귀라. 오늘 친구를 사귀는 거 아까 빛을 탕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죄빛을. 알겠죠? 죄빛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죄인의 친구 예수를 말합니다. 내 구원을 나도 주의 것인 줄 알고 내를 기중해 갖고 내가 이렇게 내 죄빛을 주님 앞에 탕감받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가 누구 사귀죠? 나도 죄인인데 내 친구가 누구죠? 주님이잖아. 주님을 사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빛을 탕감했으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 죄인의 친구는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부해주는 게 그분을 사귀는 겁니다. 사귄다는 거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귐이 제일 큰 사귐 한 몸 되는 이 생명적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누구하고 가깝냐 그거 굉장히 큰 건데 사귀는 거 오늘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친구로 사귄다면 얼마나 그 복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일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거는 주님을 우리 사귀는 게 이게 제일 큰 주님을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얻는 거 그분으로 부해지는 게 우리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겼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질그릇 같은 이 인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보배. 그러니까 오늘 이분으로 우리가 부해지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에만 대하여 부한 자의 결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날 저녁에 불러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주님을 사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분을 사귀어서 하면 모든 게 다 가진 자가 돼요. 예, 모든 게 다 가진 자가 돼요. 모든 지혜도 가진 자가 되고. 그래 여러분들 땅에 여러분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뭐 돈이 있어야 불의 제물이니까 돈이 있어야 예수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또 뭐 건강하고 또 뭐가 그 지혜도 있고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 친구를 사귈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준 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게 내 구원도 남을 구원도 현재 입장에서 거기서 주의 뜻을 찾고
오늘 주 뜻대로 사랑관계를 가지면 거기서 다 인간구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많고 적고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돈이 많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이래야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너가 주의 뜻을 찾아서 하면은 뭐냐 하니까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형제 구원이 된대. 그래 도리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너무 지금 건강적으로 힘들어. 병든 가운데 정말로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그 향료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발을 머리로 이렇게 씻고 거기다 입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내 이런 죄인을 주님이 나를 전부 당신을 다 기울여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분의 하나님의 교회 제일 밑바닥인 그런 제일 천한 거기다가 내 마음을 다 기울여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도 알아주는다. 아, 집사님 알아주는 그만하지. 남이 별로 관심도 없는 그거는 내가 그 일을 해. 이런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 낮아지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33년 4개월 동안 멸시천대를 받으셨어. 그 주님을 그래서 그 구속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됐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교회 제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기에도 나의 좀 귀한 것들이 기울여지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도리어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없고 주님의 하나님에게 제일 그 천하고 미진한 것들을 자기를 다해서 사랑하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주님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 제일 못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녀가 있다 합시다만요. 그 자식을 나를 생각하니까 똑똑한 자식 말고 그 자식을 귀히 여기고 다듬어주고 이러면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구나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알아주면 세상에 좀 대우받는 사람이니까 알아주고 그 사람하고 상기고 그렇게 안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안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맨날 세상 말은 골통들 교회 안에서도 골통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있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또 일도 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일들이 있어. 또 어떤 건 또 위생적으로 더러운 일들도 있어. 그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다 안 하고 피하는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 하나 치는 것도 보면요. 저런 서북교회나 큰 교회 가면요. 같은 피아노 치려고 줄을 서서 몇 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와요. 어떤 교회들은.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왜 피아노 쳐? 교인들 몇이 없는 데서 피아노 치는 거 쑥을스럽다고 말이지만 같은 피아노 치더라도 자 누가 치면 피아노 잘 친다 영광받을 그런 데 가서 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쳐봐도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주님 보고 치는 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옥녀 씨 어느 거겠어? 예? 대답을 해봐요. 아니 대답을 해보라고 말을 어떻게 구성을 못하겠어? 이정수 씨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어? 후자 어떤 거 그래? 너 쳐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사랑하는 거겠지요. 큰 교회에서 와 피아노 잘 친다 너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데 가서 치는 그러면 그게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건 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같은 일이라도. 나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 내가 지금 뭐 빚져갖고 힘들고 또 뭐 병들어 힘들고 하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일하면 주님 그걸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봐. 아, 뭐 하나님 내 좀 빚도 많은데 나 몸도 아픈데 좀 실례요. 좀 내가 뭐 충성
이럴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그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자기가 먼저예요. 이정수 씨, 그거 누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겠지. 그런 가운데도 더 주의 뜻이 뭔가 찾아봤고 이렇게 하면 주님, 정말 저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자기 어려운 것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구나. 어려울 때, 근데 사람들은 보면 어려우면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또 이러는 분도 있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기다리라는 것도 당연히 내일부터 먼저 내가 힘든데 이것부터 해놓고 해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제가 이거를 평신도들만 그러니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까이 이래 지나보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그래도 자기보다도 주님이 먼저구나. 이게 볼 때 어떤 사람 당연히 내가 어려우니까 그거 해놓고 뭐 해야 된다는 먼저가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근데 그런 분들 목사님들은 자기대로 잘났기 때문에 설득해도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제가 말하면 저한테 대들기도 하겠지만 또 그래도 결과적으로 말 듣지 않겠어, 언젠가는.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말도 못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말하면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어.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도 어려울 때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야. 주님은 그거를 보는 거야. 형편이 되니까 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울 때 하는 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의 5절을 보면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자, 건포도로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돕는 거예요. 그 건포도는 뭐냐면 주님의 사흘대속을 말하거든요. 주님의 사흘대속을 자꾸 생각하면은 힘이 나. 고난 가운데도.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거기서 더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시원함이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고난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때는 좀 타협하고 물러가야 되는 거야. 근데 깨달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면 이럴 때 자기의 더 기울여지고 자기가 주위에서 낮아져도 보고 가난해져도 보고 힘들어져 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내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어떤 감사한 사람에게 뭘 갚으려고 하면 나 안 받아 하지 마 이러면 마음이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받아서 진짜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그래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지 감사하면서 근데 이럴 때 주님 한패 내 모든 걸 드려보면 좋겠다 이래 하면 그게 마음에 시원한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아이고 주님 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지요. 이런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건포도 내 힘을 돕는 이런 게 아가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주님 좀 기다려 주세요. 타협하고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그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인본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죽음 두고 갈 것들 있잖아요. 건강도, 시간도, 청명도, 가정도, 공부도, 뭐도 어차피 다 두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불의 재물이에요.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은 다 불의 재물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뭘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형제를 구원하는 데 쓰고 내 구원을 이루는데 잘 쓰라는 거예요. 쓴다는 거는 성경에 어떻게 씨로 심는 걸 말하고 심는 거. 심으면은 누가 볼 때 손해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심어서 땅에 심는 건 없어지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내놓는 거 보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심는 거는 또 100배, 1000배 결실을 하고 또 변화돼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는 조금만 지나보면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생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못한 거는 그것들로 다 잘 쓰니까 더 내게 주신 몇 배, 100배 주신다는 그런 거 더 잘 쓰니까 더 맡겨서 더 구원 자료를 더 주는 걸 말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는 미련한 농부 같으면 심는 게 없어진다고 안 심는 거고, 정상적인 농부 같으면 심어야 나중에 나오니까 심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그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도리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이게 불의 제물로 뭐 하는 거라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귀는 게 더 귀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몇 배 더해주는, 100배 더해주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가 아직까지 조금밖에, 하나님 능력은 알지만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오실 때 저희가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어떻게 영접하리라. 오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근데 10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또 하나의 지혜예요. 지혜. 이제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제 쫓겨나간다는 생각하고 지혜를 다시 찾았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그 잿빛을 탕감해 주면 되겠구나. 또 나도 어떨 땐 더 깊어 내 죄도 이때 좀 탕감받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다음 주님의 것을 있는 동안에 죄인의 비탕감한 데를 쓰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 주님께서 맡긴 것 같고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잘 쓰는 이 지혜를 또 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근데 그거를 한 가지 지혜는 작은 데서부터 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큰 것부터 하려는 게 허영이에요. 작은 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관계에서 오늘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특별한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찾기 쉬운 거는 뭐하기 어렵다고요? 실행하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 거는 그만큼 힘을 써서 찾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무슨 영생권이든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루리까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권을 이루는 길이다. 다 해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이때 뭐죠? 영생권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다 해야만 돼. 주님과의 구원 관계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오늘 모든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힘들게 만들어줬어요. 가난한 현실도 힘들게 만들어줬어요. 어떨 때 병드는 현실도 힘들게 만들어줬어요. 부자만 건강만 힘들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똑같아요. 무대장치 하는데 봐요. 부잣집 하나 만드나 가난한 초가집 만드나 거의 같잖아요. 예?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세트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거기서 오늘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잿빛 탕감받고 다른 사람 잿빛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하는데 너 시간도 힘도 건강도 재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를 1년을 365일로 짜게 줬잖아요. 또 하루도 24시간을 짜게 줬잖아요. 어떨 때는 분초로도 짜게 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갖고 많이 살아봤어요. 왜 사람들이 보면 너무 다 저 이렇게 세밀성이 없고 예수 믿어도 허영심으로 많이 믿더라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이 뭐냐고. 전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뜻 따라 내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그러면 장사하지 말고 세상 사업하지 말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방편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장사는 어떻게, 그럼 장사가 돼. 제가 어떤 분이 무슨 보일러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정하게 해라. 그러면 그러면 다 안 된다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한테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 몇 달만 지나면 주문이 밀려온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맞네. 그렇게 주문이 막 밀려와요. 그다음부터는 몇 달 동안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말씀대로 깨끗이 사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안 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어떨 때는 그 가운데도 내가 이거 뭐 사업적으로 잘못해서 안 됐나, 어떤 인간관계가 잘못해서 안 됐나 찾아보고 그것도 잘 됐으면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맡기면 또 그대로 살아요. 예. 나중에 그게 더 좋은 길로 가는 순서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적으로 더 좋은 길로 가게 됐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순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만 보면 억울할 것 같아도 조금 지나보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작은 게 하나님 너무 귀중합니다. 이거 시간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 했죠? 아껴라. 그죠? 찬송가 110장에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한 번 가고 하는 빠른 강음 지날 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